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면 주일 예배와 다락방 모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죠. 동시에 다락방 모임도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를 들려면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는 모든 성도들이 수천 명, 또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흩어지면 어디를 가느냐? 가정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기껏 해봐야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교회의 오리지널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교회 역사가 10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그 모델을 따라갈 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와 다락방 모임을 어떤 사람은 교회의 안문과 옆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문은 넓고 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안문을 또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되면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상적인 방법은 앞문으로 모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문들로 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형제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축복을 겸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앞문에 들어왔으면 옆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앞문에 들어왔다가 앞문으로만 나가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면 메마른 신앙생활,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일 예배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손을 들고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 크신 영광을 높이 찬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인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신 거룩한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름답게 환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숱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을 향하여,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성도의 가장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할 그 행복된 예배를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주일 예배 빼먹었다가 나왔다가 기분대로 하시는 분 계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중생받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녀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배에 정성을 쏟습니까? 여러분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온전하게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할 바에는 부분보다도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마는 대중 예배는 약점이 있어요. 대중 예배는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과 말씀과 은혜를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예요. 높이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 이 종적인 관계에서 참 아름답게 은혜를 주고받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횡적인 교제는 단절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누가 앉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모두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의 약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나눌 때에 배가가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형제들과 나눌 때에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눌 때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눔이 없는 예배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를 안고 나왔다고 합시다. 나만이 아는 문제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의논하며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분명히 고독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는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대회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사람 붙들고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이 이런데요 하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고독이 있어요. 이것도 대회가 지니는 약점이에요. 그리고 대회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불만도 좀 있을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냐는 컬컬함이 있지 않아요. 오늘 설교 참 나에게는 좀 안 맞는 설교다. 큰 기대를 하고 왔더니 뭐 하필이면 다락방이 주는 은혜냐. 나는 다락방에 참석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내하고는 관계가 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런 감정이 쌓여가지고는 자꾸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족이 안 오니까 불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배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족을 하는 대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불만이 나중에 문제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대배에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가보세요. 다락방에 가면 이런 약점이 해소됩니다. 고독요? 거기에는 고독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내원찮아요. 7, 8명의 형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이야기만 듣고 있나요? 아니에요. 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받은 은혜를 주고받고 나누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형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내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의 입장을 간증으로 듣다가 내가 눈을 번쩍 뜰 때도 있고요. 이런 은혜를 서로가 주고받다가 보면 나 하나만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한 고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구만.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고민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독하다는 생각이 물러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던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던 내 영혼의 빈 곳이 평범한 형제가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채워지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다른 형제와 나누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락방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형제들이 서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멀리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작은 모임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는 높이 계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눈에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다락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넘쳐요. 다락방은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수단이에요. 다락방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한 것이 다락방의 모임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는데 다락방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머리 경쟁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주님을 닮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배우면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 질문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다른 형제들의 말도 듣고, 이러면서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오면 그 말씀대로 나도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주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므로 다락방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성격이 바뀌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다락방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그런 취미생활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락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 지적해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작은 다락방 모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따로 없어요. 학생이 따로 없어요. 서로가 선생이 되고 서로에게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듣습니다. 또 다른 형제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 또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검토하면서 함께 손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피차 가르치는 분위기는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그룹이 따로 모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가정에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조금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현대 성경 번역본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의미를 돌려서 다시 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먼저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은 현대 용어로 표현한다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신학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각자 그저 초보적인 지식이지만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피차 가르치는 거요, 피차 권면하는 거요, 그리고 머리에 쌓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순종할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집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나고,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할 때도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말씀은 내 마음에 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말씀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형제의 입을 통하여 받아들인 말씀,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속에 더 깊은 자리에 자리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그 말씀이 잊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그 말씀이 귀에서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전혀 내가 실천하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가볍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 70%는 이 예배 마치고
딱 밖에 나가면은 오늘 설교 무슨 설교 들었는지 제목까지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계속 듣는 것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설교는 100년 전에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하던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못 됩니다. 그 당시는 정보가 없는 시대였어요. 읽을 거리도 없고 들을 거리도 없었어요. 조그만한 것도 구경거리가 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오늘같이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는 웬만한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빨려나가요. 다 쓸려나가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서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하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듣고 저리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요.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유능한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은 다락방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겉으로 핥고 지나가는 것이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동시에 하나 더 첨가하세요. 다락방에 가세요. 다락방에 가서 평범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들이 깨달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사랑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나가세요.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나가서 함께 앉아보세요.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